찬송가 305장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고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해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 다시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 내가 잃었던 생명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찾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예수님 찬양케 하시고 그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나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전제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리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는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에 지금 수요일까지 이 교회에서 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요.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있을까? 세상 가운데 이런 자리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지금껏 잘 살았어.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잘했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 붙잡지 않는지를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온다면 저는 그때가 예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착각하는 것이 자신이 가면을 쓰고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믿는 거지 왜 네가 나의 믿음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정말 어렵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그 예수님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그것을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예은이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네가 광호 집사님을 믿지 않냐? 그랬더니 예은이가 믿는데요. 네가 광호 집사님을 믿기 때문에 버스가 끊긴 시간에까지도 논다 할지라도 너는 핸드폰만 있다면 광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태우러 와달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네가 무엇을 믿는 거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광호 집사님이 아빠가 나를 태우러 오실 거야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을 때 그 믿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가? 내가 환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버티는가? 아니면 환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녹화하는 걸 지금 이게 세 번째입니다. 찬양을 다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혼자 사도신경을 하니까 사도신경이 엉키는 거예요. 근데 엉켰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자니 이게 목회자인데 사도신경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다시 했더니 또 같은 데서 또 엉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번 엉키니까 뇌가 그리로 굴러가질 않습니다. 얼마나 이 처참하고 그런지
정말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려 보니까 이게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의 믿음 없음과 저의 연약함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미리 녹화하는 것도 나 혼자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제는 이걸 영상을 찍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광고 드린 대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있고 녹화하게 하신다면 그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바라볼 때 내가 여기서 이걸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녹화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자리를 사모했지만 새벽 예배를 사모했지만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못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새벽 예배에 나왔던 것이 너의 의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냐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나옵니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스위치 전환되듯이 내 의로 바꾸려고 하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일까요? 성도는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는 자입니다. 예전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는 문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더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에 유초등부 학생들이 넘쳐났어요. 왜 넘쳐났냐면 교회 가면 막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놀 수 없는 놀이들이 교회에 가면 다 신물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친구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 갔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럼 그렇게 따지면 세상이 사회적 성을 말하니까 내 자녀가 그 사회적 성을 따라간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하면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시편 106편에 보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백성들이 있어요. 남겨놓은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편 106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평가하기를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을 바라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성 문화가 열려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농사를 하면 그 배로 풍작을 가져다 준다는 신을 바라보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아세라 신전인가 거길 가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가 거기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게 그것을 예배 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자신의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쌓여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켜왔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끌어온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인생 하나하나를 다 이끌어 가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다 잘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들이 게다가 그 행위를 배우며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해요. 아이, 난 지금 뭐 예수님 믿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요? 아니요. 우리는 인생을 빤히 들여다보면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다른 것을 믿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 왔던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진짜 그 연고대, 스카이대 이렇게 유명한 대학교 청년들이나 그 출신인 분들을 보면 그 학생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 너무 위대하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막 그러고, 만약에 그런 대학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평가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한심하다고 느꼈어요. 그 좋은 대학에 나오면 그러면 좋은 인생이 펼쳐질까요? 인생 가운데 그 잣대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행동들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의 우상을 섬긴다고 하죠. 내가 바라볼 때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돈이, 물질이 나의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 물질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예배 때 나와서 주님께 1,000원 한 장이라도 헌금하는 것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물질이 부유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청년들한테 얘기하곤 하는데, 저는 용돈 자체가 없었으니까 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집안에 굴러다니는 동전들을 모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인가 제가 그 장난감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은 아무도 기억 못 했지만 GI 유격대라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설날 때, 하나는 추석 때. 친척들이 왔을 때 친척들이 가면서 주는 그 돈이 제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3,500원인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10원짜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축구화 가방이라고 이렇게 축구 가방처럼 생긴 이렇게 가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10원짜리를 모아서 3,500원을 만들어서 문방구에 가서 그걸 이렇게 바닥에 쏟으면서 그거 사러 왔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제 마음 속에, 제 행동 패턴 속에 물질에 대한 아까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계산적이고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11조 생활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입니다. 뭐 물질이 많지도 않지만 그걸 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아싸리 저는 저의 죄성을 아니까, 저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냥 그 사례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냥 일단 11조랑 다 보내놓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 머릿속에 저의 죄성은 항상 계산하고 이걸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는 저의 죄성을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풀어갈 때 주님 것을 그냥 먼저 떼어놔버리고 나의 죄성이 이걸 쥐고 있으면 절대 또 다른 데 쓰려고 머리 굴리려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나아갔을 때 보면 주님께서 오히려 나갈 돈들을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진짜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부분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다고 저는 봅니다. 때로는 그 물질이 주인이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되면 모든 관점이 물질로 쏠려 있습니다. 보세요. 37절에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망하는 길로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세상을 따라가며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이 하는 풍습들을 배우고 그들이 하는 방향성을 배우고, 그래 네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그 우상들을 섬기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나에게는 올무만 되었을 뿐인데 내 자녀는 그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녀들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8절에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내 자녀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 음탕하도다라는 건 성적으로 음탕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보면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님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는 것이 음탕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고통의 인생이 시작해요. 왜 내가 고통당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놓쳤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면 그 민족 하나님이 그냥 뿌리 뽑아서 던져버리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해 준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이 시편 106편은 시편의 이 우리가 새벽에 바라보고 있는 이 구절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죽이셔야 되고 망가뜨려야 되고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4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그 사로잡힌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바라보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의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 어디 꼴 좋다, 어디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예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다 수렴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넓은 범위로 본다면, 그래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그들을 구원시켜서 구원해서 에덴 동산이 아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과 천국이 서로 비교가 될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그냥 땅에 있는 하나의 땅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천국이 에덴 동산과 비교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등가 교환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간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더 좋은 곳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러잖아요.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십니다. 구원할 계획을 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실패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착각이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작 우선순위로 따지면 예수님은 항상 후순위예요. 예수님보다 나 이거 먼저 해야겠어요. 예수님보다 나 친구 먼저 만나야겠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여기 지금 놀거리 더 놀아야겠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정작 내가 의지하는 것은 환경이에요. 정작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밤새 노력한 나의 공부 실력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목회자들과 나눔을 하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 믿음의 행보는 온데간데 없이 불평불만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 목회도 내려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이제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꼭 만나로 먹이듯이 집안의 살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왜 이틀치나 챙기려고 했을까? 그들에게는 내일 만나가 내릴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만일 그래서 그분이 얘기할 때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돈을 메꿔야 되는데 돈이 나올 구멍도 없고 여력도 없는데 주여 어떡합니까 했는데 그걸 주님이 채워주셔서 그걸 메꾸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돈을 메꿔야 될 날짜가 다가오는데 자신이 생각하기는 아니 이 주님이 주시려면 풍성하게 주셔서 그냥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만나가 내리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애가 졸이고
고통하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이틀치를 챙기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 붙잡고 가야지. 하나님이 만나를 무조건 내려주실 거야.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믿음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면 내가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라면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네 인생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정해놓고 주님 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그 길이 저주의 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 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전혀 염두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 마침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 원망을 일삼으면서 자신이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다가 아니 예수님을 맞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한 대 맞아요. 한 대 맞으면 예수님이 내 삶에 해준 게 뭐 있냐고 불평불만하고 쏟아내다가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 정도의 죄성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 낯짝도 두꺼우려면 우리가 얼마나 두꺼워야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엔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저스티스, 정의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이시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하시며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하시고 완성하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손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을 텐데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정도 고통이면 그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47절에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구원이었기에 내가 이룰 수 없는 언약이었기에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나의 지금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멈출 수 없고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터널을 뚫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내가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성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부족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삶 먹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기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마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세요. 아멘.